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일어나니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도 간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신만만했던 그런 그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배에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기가 무섭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서 헤엄쳐 주님께 갔겠습니까? 주님께 헤엄쳐가는 그 마음,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비록 배반하고 주님을 정말 부인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 큰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가 자기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따를 수 없었다는 것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것, 내 각오와 결심, 의지의 결단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줄 아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더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들은 버리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따르고 싶고 죽어도 따르고 싶었고 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는 그런 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하는 자가 곧 다가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 시험하는 자 마귀와 맞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땀을 쏟으면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정말 사람이 아주 힘쓰고 했을 때 이렇게 이 혈한이라고 하는 피가 땀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져야 될 십자가를 두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막중한 과업을 이루어야 되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사단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몰아칠 것이고, 고통스럽게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해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인생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고, 자기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른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연결되면 이제 연결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이제 요즘에는 전동 드라이버를 많이 씁니다. 전동 드라이버는 참 휴대성이 좋은데 한 번씩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배터리 방전이 되고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그 윙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돌려도 돌아가지를 않고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아예 유선 전동 드라이버를 쓰면은, 전기를 꼽아서 콘센트에 꼽으면은 그거는 뭐 아무리 오랫동안 써도 계속 힘있게 강력하게 돌아가면서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마치 전동 드라이버 콘센트에다가 꼽는 것처럼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동안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지혜가 흘러나와서 내 것이 되고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죄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자신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넉넉히 우리는 예수님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배반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난 주님 끝까지 따를 수 있어.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자신만만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가룟 유다가 나타나고 제사장의 종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휘둘러가지고 사람 그야말로 귀를 잘랐는데, 여러분 귀만 잘려졌으니 망정이지 칼이 더 내려왔으면 어디를 칩니까? 목을 치면, 여러분 귀를 잘랄 수 있었으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 대동맥이 있습니다. 대동맥.
동맥이 끊어지거나 그러면은요, 뭐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베드로가 만약 거기서 사람 죽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살인자가 무슨 저기 그 나중에 성령 받았다고 설교해도 저 살인자하고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주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또 얼른 귀를 붙잡아다가 고쳐줬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 그는 도망갔고,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배반하고 부인한 이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낭만과 이 낙심에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짓밟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제일 심한 게 베드로였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야, 야 베드로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네가 진짜 넌 사람도 아니야. 넌 도대체 왜 사냐? 아마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사람이냐, 넌 죽어 하는 그 마귀가 가룟 이 베드로에게도 공격을 했을 겁니다. 너도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더니만 주님 앞에 놓고 3번이나 부인해. 너랑 가룟 유다의 죄나 그게 그거지 뭐냐? 넌 안 돼. 네가 무슨 사도고.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 잘못된 죄책감, 정죄감, 이걸 받아 가지고 계속 자기를 갖다가 치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반갑긴 하지만 만나면 고개를 떨구고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그 얘기도 못하고, 잘못했어요 그 얘기도 못하고, 그냥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자기들만의 힘으로 사단 마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이기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밖에 없는데 아직 너희들이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힘이 딸리니 할 수 없다. 주님은 알고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니까 너는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은 알았지만 그들은 자기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또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이 못된 것들, 의리 없는 것들, 어쩌자고 날 갖다 그럴 수 있어, 형편없는 것들,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며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줬구만. 참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니 참 내가 헛수고했구나. 꼴 보기 싫은 것들 저리 가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그런데도 이들은 스스로 주님은 용서했는데 누구는 용서를 못했습니까? 자기는 자기를 용서를 못했어. 베드로가 용서가 스스로 안 되는, 넌 안 돼. 네가 무슨,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고 그러면서 답답하고 낙심하고 그래 맞아. 그래도 나한테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놓을 수는 없고 굶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께 한 게 내가 어부 생활이니까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러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안 되고 던져도 안 되고 참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겠습니까? 이건 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엉망이지만 또 고기 잡는 어부도 빵점이네. 내 인생 내 팔자 넌 도대체 뭐냐?
베드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하고 물으시고 없어요 하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 해서 그 던지라는 말에 또 던진 건 베드로였을 겁니다. 누구라고 안 나오지만 베드로의 배고 베드로가 주도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는 휙 집어 던졌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묵직해서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명이 응차응차해서 배에다가 끌어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뭐합니까? 낚는데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른 옷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막 주님께 갑니다.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품에 안기고 싶고 잘못했다고 막 회개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너무나 자기가 한 일이 기가 막혀서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눈치만 보고 멀리서 그러면서도 주님은 사랑해서 그렇게 이 베드로가 막 주님께 달려가는 그 마음을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다. 저를 만나면 반가워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나를 반갑게 맞았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 집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이 옆에서 담에서 어머니 왔어요. 저 왔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신발 그때는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아들 군대 가서 고생하는 사진이나 보고 맨날 아휴 주여 주여 하다가 갑자기 아들 소리가 나니까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막 정신없이 뛰어나오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마음 그 마음 아마도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뭐 배 타고 가는 거나 뭐 헤엄쳐 가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비슷하죠. 노져서 가면 큰데 또 도착도 보니까 비슷하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노졌고 천천히 못 가겠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는 말 사랑하는 주님이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했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용서 넌 안 돼.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휴 형편없는 것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이 형편없는 것들아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안 했어요. 이 못된 것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죄인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죽어버릴 것들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아 주님은 그런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소리는 누구 소리였습니까? 마귀 소리였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 소리를 듣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 숯불도 펴있고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아이고 고기 잡느라고 밤새 얼마나 추웠냐 힘들었니 한마디도 못 잡고 피곤하겠다. 이리 와 내가 떡 줄게 하더니 이리 와서 먹어라 하니까 또 제자들이 네 알았습니다. 배고픈 김에 잘 됐습니다 하고 나와서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얼굴만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아이고 와서 먹으라 하니까 또 먹을 염치도 없나 보지 내가 갖다 줄게 하고는 그냥 주님이 갖다 떡을 다 나눠주고 생선도 줄게 하고 생선도 나눠주고 야 이거 가지고 모자르겠다. 야 고기 잡은 고기 좀 더 갖고 하니까 뭐 또 그것도 누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또 끌고 와서 또 그거 구워서 실컷 먹이고 배부른 다음에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요 주님 그러합니다.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 그러더니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럼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잖아요. 내 양을 쳐라 그러더니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을 주님이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고백을 못하고, 주여 나 저 사람 몰라, 상관없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맹세를 한다, 이런 소리는 떠들어댔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나 사랑하잖아, 알아. 그러니까 네가 나 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모른다고 한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쭈그려져 있지 말고 힘을 내고 일어서 하는 주님이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 좋죠. 저는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좋으니까 이른 아침 주님 만나러 달려온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소리가 귀에 들리면 걷어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